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71쪽 가량에 있습니다. 71쪽 가량에 있는데 우리 봉독은 13절부터 22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을 또 이해하고 또 세상 속에 살다가 이제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는 그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영생의 길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는 나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그 높고 거룩한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을 때 때때로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인지라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면 마음의 위로가 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강건한 사람은 말씀대로 하는 도전을 들을 때에 통쾌하고 마음에 감사가 나고요. 반면에 연약한 사람은 말씀대로 선포할 때 실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에는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고 참 높아서 내가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뒤로 물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때로 의로운 사람은, 때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모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듣고 선포하고 할 때 그때 용기를 얻어요, 도리어.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주일날, 마가복음을 이 수요일날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이해로 끌어내릴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주님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어 말하기도 하고 소화해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이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참으로 주님의 길, 그 영생의 길,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비록 따를 수 있거나 따를 수 없거나 간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 산이 아닌갑다 그러는 거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한참 인생을 모두 바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산이 아니라 저 산이다. 이러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기 원하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걸 원하시죠?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먼저 보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는 어린아이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어린아이에 관한 비유의 말씀은 두 가지 뜻으로 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우리 수요일 날도 나누었는데, 한 가지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순전한 그런 마음으로 받을 때, 그럴 때 이 어린아이를 주님이 들어서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바로 그 한 가지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니, 어린아이가 무엇을 했길래, 우리가 수고도 하지 않은 어린아이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되어 있다라고 말할까요? 1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어떤 행함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지만은 어린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영접하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좋구나, 그곳이 정말 내가 사모할 만한 곳이구나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그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16절에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면 17절부터 나오는 건 뭐냐면, 뭘 좀 아는 사람들이에요. 뭘 좀 아는 사람인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천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볼까요? 우리가 다 아는 부자 청년의 비유죠. 부자 청년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참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께서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선생님인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자기가 무릎을 꿇고 복종할 만한 분인 걸 알고 있어요. 무릎 꿇고 달려와서 묻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기가 막힌 질문이거든요.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축복도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게 본이 되는 어떤 것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그림으로 그려볼 때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많은 그림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쪼르르 달려나와서 무릎을 탁 꿇고 하는 이 질문이 너무너무 놀라운 질문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겁니다. 이거는 주님 앞에서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질문입니다.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또 가장 위대한 질문이에요. 영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청년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영원한 생명, 영생을 내가 어떻게 얻으리까? 이 청년이 좀 보통 청년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본문에서 청년은 좀 믿음이 부족하고 약해서 돈을 포기 못해가지고 돌아간 사람으로 기억되어 있지만은 이 청년은 그렇게 판단되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청년입니다. 정말 탁월한 청년입니다. 왜 그랬죠?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줄 알았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으리까? 이 핵심적인 질문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의 전체 목적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받아 누려야 될 최고의 덕목이 무엇인지를 이 청년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덕목이 뭘까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전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에 정말로 중요시하는 것 몇 가지를, 정말 귀한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 첫 번째는 부활이에요. 부활을 비유로 이해는 하지만 부활의 정말 참된 뜻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이해를 못해요. 성령.
도대체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모르다가도 알 일이에요. 성령을 잘 모릅니다. 그 두 가지보다 더욱 모르는 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제가 신앙생활 한참 하다가 이거 영생이 정말 놀랍고 중요한 단어이긴 한데 내가 정말 아는 게 없다 이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영생은 그냥 천국에 가서 사는 삶이겠지.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아버린다 이거예요. 영생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한지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청년을 잠깐 꾸짖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10계명의 6가지를 말해요. 여러분 신명기 그리고 출애굽기 10계명의 10가지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죠. 내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거 있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 등등의 계명이 나와 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사람과 인간 이웃들 간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앞에 4계명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명하신 6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6가지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청년이 또 대단한 거 알겠죠? 물론 여러분도 이거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간음 안 했다고 말할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말했기 때문에, 그렇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안 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도 다 지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그냥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쫓아 세상을 쫓아만 나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항상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이 한 번 사는 세상에서 내 꿈을 쫓아서 내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목적들이 거기에 전념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지 못해요. 오늘날 세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 청년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물론 부자니까 부모님이 상속을 많이 받았나? 아니면 자기가 그 받은 것을 까먹지 않고 잘 관리했나?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전념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 10계명 가운데 6가지 계명을 정말 지키려고 애를 썼던 청년인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인정받을 만하죠? 칭찬받을 만하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21절에 보니까 주님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사랑할 만한 거예요. 이 청년을 볼 때 주님도, 야, 너 정말 잘했다. 네가 정말 내 삶에만 전념되어 있지 않고 몰두되어 있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기를 어려서부터 힘썼으니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정말 이 청년 대단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제가 저도 이 율법적인 체질을 가진 사람이라 저도 죄인의 그런 몸을 입고 있어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해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말이 자꾸 생각이 나요.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요만큼 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막 주장할 수 있겠는데
여러 가지를 잘하는 게 많은데 주님이 부르면 벌써 심장이 벌벌 떨려가지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꼭 찾아낼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 느낌.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렇게 떨지 맙시다. 주님이 뭐 자꾸 우리의 부족한 것을 찾아내는 그런 정말 좋지 않은 악한 그런 패역한 습관의 주님을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자, 더 말씀을 보기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6가지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영생에 관한 정말 핵심적인 질문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릴 만큼이나 주님에 대한 신뢰도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이나 정말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에게 없는 게 뭐냐면 마음의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번역을 하면 마음의 평화가 없는 거예요. 할 건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의 천국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좀 쉽게 우리 같이 나눠보실까요? 우리 자녀가 부모님이 이거 몇 가지, 10가지 중에 6가지를 지켜라. 그렇게 해서 자녀가 6가지 다 지켰어요. 근데 그 자녀가 6가지를 다 지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확인받으려고 한다면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뭐냐면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받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맞지만은 내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하늘의 보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을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처방은 상당히 너무 도전적이기도 하고 우리를 또 놀래키죠. 그동안 열심히 모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줘버리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결국 이 청년은 어떻게 선택했나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버렸어요. 주님, 내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만큼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여기까지 지켜오는 것만도 정말 쉽진 않았습니다. 왜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의 가슴이 없이 주님께 내가 이걸 드리면 주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보상으로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만 있었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진 기쁨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버리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이 둘러있던 제자들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23절 볼까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큰일 났네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재물이 없다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재물이 다 있으시죠? 웬만큼 다 있으시잖아요. 부족하게 있든 많이 있든 우리가 재물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재물이 있는 얼마 없는 그것까지 다 털어가지고 이렇게 내라고 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있는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분이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가로막혀서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부어주기 원하시는 영생의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지를 못한다는 데 있어요. 주님께서 뭘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달라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내 마음이 매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고 나면 자꾸만 뭘 지켜서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뭘 내가 좀 더 많이 해야만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 같던 착각 속에서 여전히 영생 밖에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그것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나에게 고백이 될 때 영생이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안 된다는 말이죠. 못 한다는 말이에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예?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얼만큼 놀랐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주님께 질문도 못하고요. 서로 소곤대는 겁니다. 야,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 받을 수 있지? 도대체 구원 누가 받을 수 있는 거야? 27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야, 이 결정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도 헷갈려. 그죠?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말이 했으니까 베드로도 안 됩니다. 바울도 안 돼. 여러분 가져도 안 돼요. 여기 부자청년도 안 되지만 우리는 다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우리로서는 어떤 말씀을 지키고 어떻게 열심히 수고해도 그것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신가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가요? 그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 이와 같은 순종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체는 항상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신령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육체가 있는 한은 육체는 항상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을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이루려고 항상 나가요. 아니라는 사람 계십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항상 육신을 생각합니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신령하겠지.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믿죠? 아닙니다. 몸은 후패한 거예요. 이 몸은 자기 생각대로 항상 생각해 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계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살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셔서 영의 생각을 자꾸만 불러일으켜 주시고 영의 생각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영의 생각이 영이 원하시는, 그래서 영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이 땅에 살 때부터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영생을 누리며 무언가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삶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상식적이고 우리가 합리적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가면 맞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옳다라고 했던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수 있을 만큼, 내가 정말 어떤 헌신으로 드릴 만큼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짝 이렇게 끌어당기기도 했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앞에 딱 쓰면요, 내가 했던 것이 다 소용없는 일은 아니지만 영생을 누리고 영의 생각에 주목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두 가지 생각이 항상 올라오는데, 이해되십니까? 항상 두 가지 생각이 올라오는데 내 속에 성령의 생각이 자꾸만 내 안에 불러일으켜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성령을 내가 구하고 그분 안에 그분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을 누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청년처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이 청년처럼 되는 것이 청년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래요. 28절 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요 6가지 계명도 열심히 지켜왔습니다. 비록 어부였지만. 그리고 청년이 넘어서지 못한 것을 베드로는 넘어섰어요. 어때요? 부모들을 버리고, 버렸다는 게 아니라 부모를 그냥 집에 계시게 하고 떨어져 남아가지고 그물도, 생업에 중요했던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재물이, 베드로가 재물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재물도 버렸고, 가족도 좀 떨어졌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영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베드로는 이제 영생을 누릴만 하잖아요. 다 지켰으니까. 그런데 베드로야 지금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헌신되어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도 영생을 누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청년 때 혹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할 때 정말로 헌신적으로 일하고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신앙을 잘 이렇게 몰두해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걸 느껴요. 안 된다는 걸 느낍니다. 열심히 헌신할수록 어깨에 짐이 더 많아진다는 걸 느껴요. 내가 뭔가를 앞다투어 해가지고 그 영생을 받으려고 하면 점점 더 영생이 멀어져요. 점점 더 멀리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베드로가 누리지 못하고 있나요? 아직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주의 영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예수의 영을 모시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일을 이루도록 내어주는 것이 영생의 삶인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 있게 28절에 말하고 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또 원치 않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6가지 계명 지켰죠? 주님의 사랑을 받을만 했죠? 주님께 굴복했죠? 또 모든 것을 버렸죠? 그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영생의 좋은 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길 가던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입씨름할 때 그때 베드로가 제일 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자기 다 한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열심히 주님을 쫓았고 다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니 정말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를 받을 만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베드로가 버렸죠?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거 베드로가 원했던 거거든요. 100배나 받되, 그 다음에 베드로가 원치 않았던 것, 박해를 겸하여 받고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네,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박해라니 여러분, 박해라니요.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충성되어 이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헌신까지 해서 주님을 따랐는데 나에게 줄 선물이 박해라니요. 이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의 이 멱살을 잡고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겁니다.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따랐을 때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따를 때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을 때 그런 거 절대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큰 상급을 가진 사람으로 정말 내가 서기 원합니다. 그거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다는 것이 박해를 주신다는 거예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리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포기하게 만드나요? 나의 생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것으로 이 영생을 소유하기 원했던 사람의 모든 수고와 소망을 다 접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는 영생을 누릴 수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도, 깊은 평안도 깨달을 수 없고 주님께서 이 땅에 부어주신 바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없다. 참으로 희락을 내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조정하고 이것 조정하고 저것 조정하고 이것 좀 더 해보고 저것 좀 더 해보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포기를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또 3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기가 막힌 일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순서로 따지면 제일 앞장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제자보다도 어떤 유대인 랍비보다도 훨씬 더 주님께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도리어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순서를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영을 어린아이처럼 기쁨으로 영접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가 삽니다. 내 안에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그것으로 정말 기쁨이 충만합니다. 라고 마음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모신 그 사람은 그리고 그 영께서 하시고 하시는 일을 하십시오라고 내어드리는 사람은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앞서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영성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하는 일을 내가 맡겨드리고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나를 내어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20년, 10년, 30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 땅에 살면서 영성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를 가만히 원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시기나 질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없을 수 없지만은 거기에 자기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어주었다가 다시 빼앗아온다는 거예요. 왜? 그걸로는 불가능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몸이 하는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어요.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말씀하실 때 주님은 우리 자신이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소망하고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포기시키는 거예요. 얘야, 그것으로는 많이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훨씬 더 나중에 출발한 사람보다 네가 더 늦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때 만약에 정말 질투할 일이 있다면 이거를 질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님을 믿으려고 달려왔는데 나보다 먼저 어린아이처럼 갓 믿은 사람이 내 앞서 있다고? 나보다 훨씬 더 평강한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간다고? 이거 질투나서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질투가 참으로 난다면 하나님의 영을 기쁨으로 마음에 계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주시기 원하는 하늘의 보화를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살기 원해요. 누가 원하냐면 하나님이 그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너의 생각과 육신이 이끄는 대로 너를 방치해 주지 말고 성령과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너 자신을 내어주라. 그러면 그분이 무엇이든지 이루어 갈 것이다.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은 비록 교회를 섬기는 어떤 예법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나면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보다 훨씬 더 평강하고 희락을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주님이 하실 일에 자기 인생을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다 깨달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히고 거칠 돌에 부딪히고 넘어질 때 넘어져 보니까 나의 생각, 목사 이정식으로서의 생각, 나 개인이 하는 생각,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조정하고 뭔가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들로는 약간의 유익이 있겠지만은 참으로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영생을 누리는 삶 속에는 못 들어가는구나. 이거는 정말 다른 차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이게 무슨 찬양의 유행가 가사처럼 유명한 찬송의 가사의 일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참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여기에 또 너무 얽매여서도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마음껏 역사하시기를 거절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자꾸만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주님의 영이 가장 내 안에 최고요 하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일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가만히 있어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도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영의 인도를 통해서 내가 도울 사람을, 내가 연락할 사람을, 혹은 내가 좀 더 열심히 보충해야 될 부분을 보충하게 될 것이고, 아니 때로는 어떤 사람의 책망을 받아가지고 깨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책망을 안 받으려고 해서 아무리 노력해봐야 책망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실수 안 하려고 내가 애를 써서 가려봐야 실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집착하면 빠지는 거예요. 영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부자 청년처럼 말입니다.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자기가 한 것에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주님의 영에게 우리의 삶을 좀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편하게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주님이 정말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왜요? 그분은 나를 망치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축복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우리 나의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오 하나님, 당신의 영께서 내 속에 계시는 건 내가 아는데 당신의 영이 정말로 충분히 나를 사용하시고 내 속에서 마음껏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으로서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영생을 행위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영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시작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에게 배우기 원해요. 베드로에게도 배우기 원합니다. 그러나 더욱 영생에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